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르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저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저희의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고 저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들을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로 부르실 때 내가 나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 띄워 주세요. 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말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진짜 축복을 담아서 해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기 때문에 다들 목이 잘 안 나오네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해본 적 있으시죠? 네, 약속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100% 지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100% 지키기는 어렵고 심지어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약속하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무조건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약속, 즉 언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룩한 씨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사야의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씨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약 50년간 선지자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즉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이니까 우리가 요즘에 계속 봐왔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이전 시대가 배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해서 소명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앞에 서야 합니다. 설교 시간 자체는 다른 때와 동일하게 금방 끝날 텐데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말이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 스랍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과 발을 가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고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의 고백인데요. 지금 울부짖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탄식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날을 잡고 방을 청소합니다. 책상 위를 닦고 창틀을 물수건 물티슈로 닦고 스탠드 위도 한번 닦습니다. 그리고 뿌듯해서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창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안 보였던 먼지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이 이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모든 죄를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6장 7절에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에 이사야는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친구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나중에는 대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 회복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에게 주시는 명령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사야가 감당할 사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사역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통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들의 거절에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6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습으로 성읍들이 황폐하여질 것이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 포로로 계속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결코 서 있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13절 띄워주세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결국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을 지금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 나가서 그 뿌리만이 그 땅에 묻혀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뿌리를 완전히 파내지 않는 한은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때 그 밑둥이에서 죽은 것으로 보이는 그 나무 밑둥이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13절을 마저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씨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씨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은 절망과 소망이 공존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3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아니할 것이고 이들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 뒤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루터기라는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기초가 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초가 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누구죠? 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씨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심기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꽃이 피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죠. 그 열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열매의 씨라는 거죠. 거룩한 씨의 열매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하겠죠.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사야와 같이 순종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아니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고, 다만 우리와 지금 다른 것은 그들은 자신의 죄를 바로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여쭤봤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꼭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내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값진, 무엇보다도 소중한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부활절이 뭔지는 아시죠? 이 달걀 먹는 날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찬양 선교단의
그 6집에 나오는 찬양인데 누구 때문에라는 찬양이에요.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막 피아노가 싹 나오면서 그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땅 위에 나 혼자 살고 있어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 핏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셔야 될 사람이 나 혼자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주님께서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하였지만 그 주님의 그 보혈이신 적 나 때문인 것과 주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어두움을 고치셨음을 내가 이제 확신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멘트는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요 말이에요. 우리 고등부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 삶에서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일 동안은 기간 동안은 우리 미디어 금식 또 밥을 금식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좀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바자회가 계속 진행될 텐데 우리 같이 못 가는 친구들은 같이 많이 사 먹어서 물질로 같이 동참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교육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가 박준호 선생님 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보에 나온 거에서 한 주씩 미뤄서 대표 기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꼭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